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7월 2일 독서 클럽은 원래 6월 말에 했어야 되는데 제 개인 사정으로 외국을 좀 다녀오는 바람에 오늘은 일주일이 늦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독서 클럽에 그 다룰 책은 5월 달 책의 제목이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김기태 선생님 책을 다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 인생책 가우루 고팔다스님의 책을 이렇게 두 번째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를 우리 용담님께서 이제 독후가 읽어보셨죠? 네.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독감이랄까 소감이랄까 이제 그걸 한번 먼저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랑 뭐 질문하실 것도 좋고 아니면 뭐 대화하실 것도 좋고 뭐 그런 대담을 그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를 처음 피올라에 오고 식수전을 듣기 전에 고결님께서 그 서평을 써달라고 하셔가지고 읽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좀 혼란의 시기였는데 그 전에 수행 단체에서 좀 약간 많이 좌절을 느끼고 방황을 하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피올라에 와서 이 책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아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벌써 수행단체를 이렇게 다니시고 그랬어요. 젊은 나이에. 네, 어쨌든 네, 계속 주시죠. 네, 농담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전에 깨달음이다, 뭐 자유, 뭐 이런 거에 대한 관념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었고, 또 거기서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게 약간은 무의식 중에 쌓이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는 완전치 않다. 뭔가 거듭나서 있는 그대로는 그 좀 인간들의 시선이고 거듭나서 그대로가 아닌 그 너머를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제 자신에도 늘 만족하지 못했었는데 사실은 있는 그대로가 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의구심도 많이 들었어요. 이 책에서 나오는 질문하는 분들과 그 답변을 읽으면서 이 답변으로 괜찮을까? 정말 이런 부분을 바꾸거나 하지 않고도 수용할 수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다가 어느새 읽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을수록 뭔가 생각들이 좀 녹아드는 느낌이 들었고 그때 이 책을 읽은 게 한 2-3달 전인 것 같은데 지금은 스스로 많이 변화한 게 예전에는 그 진리를 추구하려면 세속적인 거를 거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도 많은 분별을 하면서 이거는 좋은 거 저거는 나쁜 거 하면서 이어폰을 끼지 않으면 좀 생활이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불편할 정도로 좀 인간적인 그 감정들에 대한 부정이 좀 심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편안해졌고 예를 들어 직장 생활에서 불편함이 올라오면 저는 그 전에 수행하면서 무조건 감사해야 되고 무조건 친절해야 되고 무조건 사랑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서 올라오는 불편함이나 화를 좀
용납할 수가 없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 제 안에서 그런 게 올라올 때 그런 과정에서 뭔가 좀 그것 또한 배움으로써 넘어가는 게 좀 되면서 지금은 통화를 많이 하는 일인데 많이 그런 게 좀 편해졌고 삶이 수행 자체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도 공감이 많이 되고 사실 좀 컸던 것이 삶과 수행이 너무 따로 같았어요. 그래서 수행을 추구할수록 삶을 좀 소홀해지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예전처럼 수행을 추구하진 않는데 오히려 삶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뭔가 더 풍부하게 받아들이게 된 느낌이 들고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독후감을 얘기하시네. 독서를 하고 읽은 감정을 얘기하시네. 내용은 얘기 안 하시고 다른 분들은 막 내용을 또 얘기하시는데 이상희 용담님의 죄송합니다. 용담님의 독후감 아주 짧고 분명한 독후감이셨어요. 네. 근데 혹시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이 사람 뭐 이렇게 책이 자꾸 받아들여라. 뭐 이 순간에 그냥 수용해라. 그냥 그 소리만 자꾸 하지. 구체적 방법론이 없지 않느냐. 참 답답하다.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읽을수록 그냥 생각이 다 녹아가지고 좀 편안해져서 역시 경지가 높으시다 보니.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누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이 책을 한번 빌려드렸더니 이분이 나한테 중간에 읽다가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번 말씀이 이 양반은 너무 비이성적이신 분 같아요. 이분은 그냥 감정 그 자체이신 분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읽다 보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라라는 말이 없고 무조건 받아들여라. 있는 그대로가 진리다. 이 사람 진짜 깨치기는 한 사람이에요? 이런 식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일견 그 말이 수긍이 되면서도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갇혀있는 그 하나의 그 의식 구조를 스스로 자각을 못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항상 합리적이어야 돼요. 논리적이고 누가 무엇을 어째서 어떻게 왜 이런 그 육하 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네가 뭔가 잘못한 거야. 나를 이해하게끔 얘기를 해줘야지. 너는 왜 네 말을 네 멋대로 얘기하고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건 네가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내지는 논리비약 내지는 뭔가 빠뜨린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거는 당신이 하는 말이 일반인 관점에서는 맞을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혹시 내가 내 그 사고, 생각 구조의 틀로 이 책을 비판하는 그 구조가 항상 따지고 분별하는 구조 속에서는 꼭 왜, 어떻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그런 말 하고 있지 않느냐 했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걸 한번 앞으로 비워보고 사는 건 어떠냐.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 그러면 그거는 진짜 알맹이가 빠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알맹이가 빠진다는 것은
생각이 알맹이다, 뭐 껍데기다 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마음 상태에서는 알맹이 껍데기라는 것이 있으면 그게 다 이미 생각 아니에요? 그거 싹 빠져버리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편안할 때 알맹이가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텅 비어서 시원하고 충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양반이 내가 좀 여전히 생각으로 이거를 이렇게 내 잣대로 이 책을 좀 재단한 면이 있군요. 이런 걸 좀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제가 이 책을 누구한테 줬다가 느낀 첫 번째 인상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용담님이 말씀하신 게 전에는 불편함이라든지 화가 같은 것이 이제 어떻게 해야만 한다. 항상 감사해야 되고, 항상 이렇게 웃어야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근데 이제 자기는 사실 이렇게 그런 좀 이상한 경계, 불편한 경계를 만나다 보면 불편함이나 화가 나오는데,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이래야만 한다라는 그 마음 공부의 법칙들 때문에 자기를 자책하게 돼요. 내가 아직 공부 수준이 부족해서, 에고가 치성해서, 업습이 강해서, 이러면서 자기를 비판하게 되는. 근데 이제 이분의, 그 방식은 이제 그게 전혀 다르죠. 이분은 우리가 왜 그런 잘못에 떨어지냐면 사실 그렇게 가르치는 수행단체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사실 교회도 지금 그게 문제예요. 왜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냐면 성경에 나온 말들은 너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넌 죄인이지. 이런 논리가 일단 죄인이란 덤태기를 씌워놔야 이제 이렇게 좀 야들야들해지고 뭔가 쉽게 갖다 바치고 뭔가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인간이라는 이 독종이. 그런데 이제 이 김기태 씨의 말을 이렇게 잘 보면 이 사람 말은 뭐냐면 우리가 불편함이나 화라는 것이 내면에서 올라오지 않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불의를 보고도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군요. 이럴 수는 없잖아. 앞에서 강도가 별짓을 다 하는데 있는 그대로. 제가 어떤 분이 예전에 무슨 우리 사이트에 이상한 거를 자꾸 쓰길래 있는 그대로를 막 강변을 하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강도나 성폭행범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 가족이나 와이프를 해꼬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건 법의 희생자가 된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런 게 법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이제 완전히 잘못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불편함이나 화는 일어나는 게 당연한데 문제는 그걸 자기 동일시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내가 돼버린다고. 근데 우리는 뭐든지 이렇게 제가 볼펜을 들면 바로 이 볼펜들은 이 행위에만 집착하지 이 행위를 있게 하는 나머지 것들은 못 느껴요. 이게 있기 위해서는 우선 이 허공이 있어야 되죠. 배경이 있어야 되죠. 이 공간이. 더 중요한 건 이거를 일어나는 이 일을 아는 알미 있어야 돼요. 여기 허공이 있고 배경이 있고 이 전체적인 공간 속에서 이러한 작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전체를 의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아는 알미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알미 없는데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즉 이건 뭘 말하냐면 모든 불편함이나 화가 일어날 때 그 불편함이나 화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는 배경과 그것을 알아보고 인식하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불편함이나 화를 손님처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슬람 수피 시인이 하숙집인가 하는 시에 보면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매일 당신이 일하는 하숙집에는 매일 손님이 찾아온다. 그 중에는 아주 친절한 손님도 있지만 받아들이기 불편하고 이상한 손님도 있다. 그러나 그 모두를
손님으로서 맞아들이라고 했어요. 손님으로서. 너 자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불편함이나 화가 손님이 되면 우리는 그 손님이 어떤 언행을 할 때 하숙집 주인으로서 내가 친절할 수,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맞아들일 수 있는 행위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나는 당신을 받지 않겠소 하고 쫓아낼 권리도 있어요. 그죠? 그게 자유예요. 그게 하숙집 주인이 할 도리야. 왜? 다른 손님도 있잖아. 그러니까 불편함이나 화라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나를 찾아오는 이 내가 가진 감정이나 생각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손님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깨어 있으면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아니라 나한테 일어나는 현상이 되는데, 손님이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가 되죠. 내 감정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삶과 수행이 따로따로인 것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것을 하나로 하게 하는 노하우랄까 방법을 사실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거는 자기가 해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삶이 곧 공부해야 되고 자기 공부라는 게 그대로 삶에 녹아들어야 돼요. 그게 진짜지. 삶 따로 공부 따로 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이렇게 절에 좀 자주 다닐 때 보면 이렇게 스님은 아닌데 승복 비스크림에 한 거 입고서 보살님들이나 아주머니들이나 아저씨들이 이렇게 반은 이분이 스님인가 아닌가 좀 아리송할 정도로 언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분들이 보면은 집 떠나서 이제 절에 와서 많이 계시거나, 그래서 왜 집 떠나 계시냐고 물어보면 뭐 남편이 맨날 술주정해서 내지는 뭐 집이 뭐 풍지박산 났어요. 뭐가 어쨌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누구한테 사기당했어요. 내지는 인생에 환멸을 느꼈어요. 속세에선 살고 싶지 않아요.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주로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삶을 피해서 오신 분들이야. 삶의 현장에서 나고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 자기 딴에는 삶을 나는 버리고 갔노라.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삶을 피해서 온 거지, 삶 그 자체의 현장 속에서 공부를 하는 수행자 내지는 그 공부하는 인의 사람의 자세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다룬 이 세 가지를 이제 이 책에는 그 얘기가 구체적으로는 없어요. 제가 봐도 없는데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없는 게 나는 좀 더 선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한번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한번 던져보는 거지, 이걸 갖다가 자꾸 생각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독자를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세계로 안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를 생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이분은 책 제목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매 순간이 사실은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기회다. 매 순간이.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계속해서 그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 감정, 감각, 느낌들을 쫓아다니라고 바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일시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아니면 그거하고 싸우느라고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라는 말이 나온 건데, 여하튼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이 책을 보고 대부분이 또는 남이 읽고 대부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혼자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읽어보고 뭐 본인이 어떤 거를 참 좋았다든지 어떤 게 잘 이해가 안 갔다든지 뭐 그런 거 있으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좋았던 부분은 참된 명상이란 어떤 의도나 목적 없이 다만 매 순간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보통 명상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게 많은데 명상은 인과가 아니라 존재다, 존재의 영역이다 이 부분이 좋았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 가끔 공부하는 학생한테 질문해요. 당신은 존재입니까? 비존재입니까? 그러면 그걸 제대로 맞추는 사람이 없어요. 공부를 30년 했다는 사람. 당신은 존재입니까? 비존재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존재라고 하는 거는 있다는 거죠. 비존재라는 건 없다는 거죠. 그죠? 말만 바꾼 거예요. 당신은 유입니까? 무입니까? 이 소리예요. 근데 이 명상이나 이런 책들에 보면 뭐 존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벌써 오염이 된 거야. 나는 존재다. 무슨 진리의 존재다. 실제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에 오염되면 뭐가 있다라는 상에 떨어져요. 그렇다고 비존재입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건 없다라는 상에 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존재냐 비존재냐고 물어보면 너 어느 거하고 자기 동일시할래?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모든 답하면 이미 틀린 답이에요. 진짜 답은 뭐냐면 너는 이런 질문에서 자유로우냐 아니냐, 얼마나 이런 것에 자기 동일시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명상은 존재하는 것이다. 책에 이제 그런 말이 써져 있는데 그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거를 정견을 하셔야 돼.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 자기식대로 오해하고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존재지. 이러면 안 돼요. 존재한다고 할 때 누가 존재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옛날에 어떤 선사하는 요새 기억력이 많이 약해져가지고 옛날에 줄줄 외우다고 다 까먹었는데 어쨌든 어떤 선사가 이제 유명한 조사가 제자가 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일체가 끊어지고 오로지 그냥 성성적적한 의식만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나아가야 합니까? 물어보니까 내려놔라. 그게 답이에요. 그리고 제자가 뭐라고? 아니 제가 이제 더 나갈 바도 없고 오로지 성성적적한 의식만 있는데 요새 뭘 어디로 더 나가란 말입니까? 내려놓기 싫으면 갖고 가라. 자, 여러분, 이게 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가 성성적적하고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의식만이 동요합니다. 이 상태를 말하는 거 앞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가 이미 생략돼 있죠. 뭐가 있으니까 이렇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지가 있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이게 성성적적하다, 고요하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다 뭐냐면 분별이거든요. 이게 다 생각 플러스 느낌이에요, 그죠? 벌써 오온이 한참 활동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명상에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을 진짜 명상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잘 새겨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존재할 때는 실제로서 존재할 때는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거는 생각이 다시 돌아와서 내가 방금
실제로서 존재했습니다 하고 거기다가 대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첨언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진짜 바른 무상산매에 있을 때는 아 내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여기서 말은 명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선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이 진리 자리인 우리의 생명, 법신 자리 또는 하나님 자리를 체험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항상 우리하고 같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자꾸 자기가 생각 분별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뭔가 그걸 자꾸 정리하려고 그래요. 왜 자꾸 열심히 쓰시는 거예요. 이게 누가 시키냐면 생각이 시키는 거예요. 너희. 근데 내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우리가 깨어나는 건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지금 이 책 제목이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의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깨어나지 못하고 받아 적고 이렇게 잊지 말아야 된다고 적고 있는 거는 미래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영원히 못 깨어나요. 제가 적는 거를 이렇게 좀 권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뭐냐면 이게 습관이거든요. 한번 그런 습관이 익숙해지면 그 사람은 뭐든지 기억하려고 들어요. 기억하는 것 속엔 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념이기 때문에. 우리 깨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진리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하는 건 진리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막의 신기루나 하늘의 구름처럼 헛개비가 그렇게 존재해요. 존재했다가 비존재됐다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죠? 근데 진리라면 항상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존재는 그렇죠. 그럼 항상 존재하는 것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겠어요? 그게 아니죠.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건 뭐냐면 내 온 분별, 내 생각, 감정,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리가 있다면 내 생각, 감정, 느낌이 자꾸 놓쳤다가 봤다가 놓쳤다가 하면 얘가 있다가 없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여유하게 잘 있어.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의 생각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있었던 생각이 있어요. 다 있다가 없어졌다, 있다 없어졌다. 정도 그렇고 감각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잘 봐요. 그렇게 있다 없어졌다 하는 것은 끝없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그 바탕인 이 나라는 현상도 있잖아요. 그 모든 거를 다 하면서 이면서 조용히 그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존재고 그것을 자각하고 알고 있는 것이 그게 명상이에요. 그게 선이고. 그래서 그거를 나라고 받아들이면 내가 그 안에 내가 알던 모든 생각, 감정, 느낌들은 내가 아니라 그것에서 일어나는 구름 같은 현상이구나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나는 영원하게 한 번도 흔들림 없고 내 갓난아기 때부터 여태까지 한 번도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존재했던 이것으로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명상이에요. 그리고 그게 선이고 그게 무상산매예요. 왜? 상이 없으니까. 어떤 상도 없잖아. 모든 상을 다 일으키지만 스스로는 그 어느 상에도 걸리지 않고 그 모든 상을 잊게 해줘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영화관에서 이렇게 화면에 영사기로 이렇게 그 필름을 비춰서 영화가 시작됐으면 스크린 위에는 온갖 별 희극과 비극이 다 일어납니다. 그죠? 그렇지만 스크린 자체는 전혀 그 영상에 오염되거나 물들거나 요동하지 않아요. 스크린이 영화의 내용 때문에 상처 입거나 힘들어하거나 무슨 뭐 더러워지거나 합니까?
영화 끝나면 그 비비린내 나고 뭐 엄청난 사륙이 일어나는 영화인데, 전쟁 영화인데, 딱 끝나고 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뜻이 처음과 끝이 시종 똑같이 깨끗해요. 그 스크린 아니야? 우리 저기 칠판처럼. 그렇죠? 우리의 본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던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그거를 용서를 빌고 회개하면 뭐 내 지은 죄가 양털같이 하얗게 된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에 그 모든 것을 귀의하고 이 모든 것을 바쳐버리면 이미 내가 본래 이건데 나한테 일어났던 수많은 죄의 본질이 뭐예요? 생각, 감정, 느낌 아니에요? 그거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 감정, 느낌이 원인이 돼가지고 일어난 인과 행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거기로 마음법이 글로 귀일했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기 이거 그냥 이거지. 그 별거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저를 지금 보고 있고 제 말 다 알아듣고 계시죠? 요 말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 알아듣는 그거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 이 시공간을 읽게 하는 여러분의 암, 그게 바로 이거라고. 근데 거기서 뭘 적어요, 적기는. 뭘 자꾸 떨어지고 있단 말이야. 네? 자, 얘기가 길어졌어요. 나는 이 얘기만 나오면 도대체 스톱워치 작동이 잘 안 돼. 자, 여하튼 그래서 이제 그게 마음에 와닿다고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생각으로 아 그렇구나 하는 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 번뇌 분별에 불과하고 진짜 그 말이 가르치는 그 손가락이 가르치는 진실을 체험하고 그것이 더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죠. 체험이 됐어요? 됐든 말든. 아, 좋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네. 또 다른 게 있나요? 이 책 읽으면 꼭 이렇게 밑줄 쫙 껐다든지 아니면 너무 좋았다든지 아니면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고 싶었다든지 뭐 적은 게 꽤 있네요. 네. 와닿은 부분은 되게 많았는데 읽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네. 아, 경제가 높아서 그래요. 나도 뭔 일을 뭐 별일하고 회사에서 별별 속썩이는 사건들을 다 해봐도 저녁 때만 되면 남는 게 없더라고. 이게 집에 와서 좀 고민해야지 하는데 집에 가면 그게 뭐였더라 이러고 있으니까 고민이 안 되는 거야. 이거 큰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땐 적어가야 돼.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뭔지 생각이 안 나요. 고민 거를 적어가요? 네, 그래야 이게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될 텐데 아무 생각이 안 나. 까만 것은 글자요, 하얀 것은 종이로다.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그 영담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땐 참 뭐 좋았고 또 뭐 이게 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듣기만 하면 생각이 안 난다.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생각이 만든 분별들이니까 바로 그 분별이 놓여지고 그 분별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나를 오래 붙잡고 지배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법기가 좋은 분이야. 역시 용담스님이야.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제가 좋았던 부분을 이제 제가 좀 얘기해 보면 이분이 이제 진리를 구하러 학교에서 이제 뭐 이렇게 자기가 선생을 했대요, 이분이. 그런데 이제 자기가 너무 이렇게 자괴감이 들고 창피하고 정말 부끄러웠던 게 학생의 말을 안 듣고 자고 있대요, 수업 중에. 이 책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자기가 그 애에 대해서 아무 짓도 할 수가 없었대요. 너 왜 그래? 깨나.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강의를 들어야지. 이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엔 그랬는데 애들이 무시를 하더래요. 들은 척만 죠.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창피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서 그렇다고 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선생님 애하고 거기서 뭐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가서 애들이 엎드려 자는 애들이 있으면 그건 뭐 네가 알아서 할 문제고 하고서 그냥 자기는 깨나 있는 애들만 데리고 상대하기 시작했대요. 이러는데 자기 마음속에 뭐가 나냐면 네가 선생이야? 선생이면 어떻게 저런 애들을 그냥 놔두고 네가 무시당하거나 자괴감 그런 트러블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꾸 안에서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가 선생이 맞아? 제대로 된 선생이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괴로워서 아, 나는 선생 자질이 없나 보다 하고 이제 지리산으로 뭔가 마음의 평화를 이제 얻기 위해서 지리산을 왔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을 때려치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책에서 그때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된다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제 그 사촌 동생이 저기 그 대원 뭐 외고인가 뭐 어쨌든 대원 고등학교 거기 무슨 선생님이에요. 과목 선생은 내가 안 밝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요즘 애들이 대원 외고면 굉장히 좋은 데 아니에요. 대원. 근데 거기서도 자는 애들이 있대요. 근데 그거 이제 거기 그 학교 말고 다른 학교도 있었는데 거기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한 3분의 1이 잔대요. 그리고 선생이 특히 뭐 좀 이 뭐라고 할까 체격이 작거나 여자 선생이거나 하면 맞을 수도 있대요. 막 집어 던지고 욕하고 그런데요. 애들이 등치들이 무슨 만하니까. 그러니까 교권이 완전히 우리 때는 선생님이 때리면은 단체적으로 맞았어요. 뭐 어디 감히 눈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이렇게 변했어요. 또 때리면 선생님이 처벌받잖아요. 요새는. 어쨌든 그래서 걔도 뭐냐면 너무 자기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그 갈등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내 사촌 동생도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생한테 존경받지 못하고 학병한테도 존경받지 못하는데 자긴 그러면 뭐야? 차라리 학원에 와서 일타 강사하면 돈이나 더 벌지. 그것도 아니고 요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이러고 있나 매일 아침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처자식 보고 할 수 없이 나간다는 거야. 아주 솔직한 고백이죠. 우리가 사실 직장도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정말 갑질하는 상사, 뭔가 이상한 이기적인 동료, 말 안 듣는 부하, 직장이라는 데가 거기 그렇게 좋은 사람들만 있겠어요? 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편함, 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자꾸 어떻게의 문제가 우리한테는 그 숙제로 이렇게 떠올라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지리산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기로 했다든지 어떤 답을 얻었다든지라는 답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일단은 그러한 그 자기 마음속에서 너 선생 맞아 선생이란 마땅히 일해야지 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는 상처로부터 자기가 온전히 그거를 받아들일 뿐 그거와 싸우거나 그거 때문에 갈등을 받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 말이 일어나면 그 말이 자기가 봐서 옳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말이 일어나면 자기 생각이
내가 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교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봤어요. 아주 그 사람은 유명한 일타 강사고 자기가 왜 학교를 그만두고 학원에 와서 이런 돈을 위해서 버는 일타 강사가 됐는지를 설명하는 걸 유튜브에서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 물을 먹는 건 자기 자유다. 나는 처음에 그런 애들이 있으면 가서 깨웠고 말 안 들으면 때렸다. 그런데 깨운다고 어떤 애가 자기 볼펜을 나한테 집어던지더라. 그래서 그걸 얼굴에 맞았대요. 그때는 내가 선생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너 같은 애는 가만 안 놔둔다 해서 가서 진짜 막 주먹으로 때렸대. 그러니까 폭력으로 제압을 한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자기가 사표 냈대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난 선생감이 아니다. 그 집에 와서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의식이 좀 있는 사람이야. 보통 사람은 네가 막 선생 때릴 수밖에 이 생각의 논리 속에서 자기 정당하고 끝냈을 텐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는 건 자기다. 그래서 내가 자기가 그 다음에 걔한테 그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 말을 못하고 나온 게 후회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네 인생은 네가 선택하고 네가 살아가는 대로 만들어지는데 적어도 네 인생을 존중해라. 너와 모든 사람의 인생을 존중해라. 여기 있는 네 친구들, 네 삶도 존중하고 교단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나도 존중해라. 네가 네 삶을 존중 안 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너 자신이다. 왜? 다 너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나 지금이라도 이 동영상을 보면 그 친구가 본다면 내가 이 말을 해주고 싶다. 하면서 이제 그 동영상이 끝나요. 모든 이의 삶을 존중해라. 그래야 네가 존중받는다. 근데 난 참 훌륭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해요. 자, 이 책에는 거기에 자기가 괴로웠지만 이 사람이 아직 깨어나지 못했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깨달음과 영적 성장, 성숙을 추구하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서는 얼마나 불편함과 화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손님처럼 맞이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하든 불편하고 갑질하는 손님일수록 여러분을 더 성숙하고 인내심이 있으며 더 마음이 크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잘 극복하는 스킬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친절하고 나이스한 고객 그런 사람만 상대하고 싶으면 여러분은 아직 애기 수준에서 못 벗어나요. 안 그러겠어요? 언제까지 애기 노릇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온다는 것은 나의 삶에서 마주한다는 것은 그 보왕산매경에도 그 말이 있지만 또 선생님 오셨구나 하는 좋은 찬스가 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손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손님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는 이 손님하고 레벨이 똑같아질 수도 있고 또는 이 손님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한참 더 위의 수준에서 이 손님을 다룰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항상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동시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나한테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는데 그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라는 게 뭐냐면 그걸 나하고 자기 동시 안 하는 거야. 그냥 이런 마음의 현상이 일어났을 뿐이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마음의 현상이 그거를 이렇게
손님으로 맞이하고 잘 해결해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혜가 돼요. 그죠? 상처가 될 것이 지혜가 된다고. 그리고 나이스한 결과를 가져와요. 그렇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면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잘 지혜롭게 이 멋진 상황을 잘 끝냈어. 어때? 난 멋지지? 하고 우쭐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는 내가 그놈 아주 나쁜 놈 혼내줬어. 넌 어때? 나 세지? 이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흔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깨어나고 그러한 존재로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음을 비우라는 말이 이 책에서 이 말이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자기 그대로가 되지 남이 되려고 하지 마라. 지금과 다른 또 다른 나, 그게 남이거든요. 그게 되려고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거기서 그런 마음이 허영심이라고 책에서 써요. 뭔가 멋있어지고 뭔가 더 커지고 아름다워지고 뭔가 이게 위선이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행단체에서 그런 거 감사해라. 그런 거를 참아라. 인내해라. 그럴 때 웃어라. 이게 위선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너를 비워라는 거예요. 비운다는 행위조차도 비워버려라. 그러면 그냥 여러분은 그냥 지금 이 시공간을 있게 하는 이 생명현상 그 자체가 돼요. 그 이 안에서 생각, 감정, 느낌이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바다로서 존재하면서 파도의 놀이를 즐길 뿐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이미 무한한 우주의 생명 그 자체야. 생명이 어때? 네 거, 내 거, 여기까지는 네 거, 여기서부터는 내 거 이런 거 있어요? 없잖아. 모든 사람은 하나의 생명 안에 같이 있어요. 촛불이 100만 개 있어도 그 안에 불은 딱 하나뿐이듯이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예요. 단지 이 촛불이 먼저 타면 그 불이 먼저 꺼질 뿐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들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참된 나 자신으로서의 자기가 되는 거예요. 생명 그 자체로서. 그럼 이렇게 잘 있잖아. 그게 생명이니까 생각, 감정, 느낌이 살아 움직이잖아. 그죠? 그럼 그 생명, 감정, 감각을 자꾸 자기 동시에 붙잡지 말고 그거를 지혜롭게 쓰고 내려놓으면 될 뿐이에요. 왜? 그냥 구름일 뿐이니까. 파도일 뿐이니까. 그게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요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또 이 책에 제가 좋았던 부분이 모든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일체를 이기는 비밀이 삶에 숨어 있다. 이런 말이 참 좋았어요. 이것도 이기려고 들고 저것도 이기려고 들고 이것도 해결하려고 들고 저것도 다 완벽히 해결하려고 드는 이런 조바심이나 어떤 그 모든 수고로움, 노력을 다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삶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기는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 삶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게 내 앞에서 더 이상 나를 쥐고 흔드는 주인이 못 되거든.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야? 아니면 돈이야? 아니면 무슨 어떤 명예야? 아니면 무슨 욕망이야? 뭔가가 나를 쥐고 흔들 때 그것이 나의 주인이 돼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 참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모든 것을 이미 이기고 모든 것을 이미 이룬 놀라운 차원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여기 마지막에 이제 수행과 자유라는 부분이 이 책에도 마지막인데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번데기 속으로 들어가서 무위로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 그 장자 철학을 자주 얘기하던 분이야. 장자 노자.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를 좀 쓰셨는데, 무위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 아무것도 안 한다가 무위가 아니에요. 한다 안 한다가 아니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도 아니야. 그럼 뭘까요? 이렇게 자기가 본래의 것으로 있으면 본래 여러분의 생명이잖아. 지금 자기 생명 아닌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제 얘기에 이렇게 잘 듣고 있는 이 자체가 생명 현상 아니야? 잘 살아있는 거 아니야? 그죠? 이것으로서 잘 있는 이 자체가 무의예요. 왜? 본래 그것으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그죠? 잘 무의로서 잘 살아 계시고 있어. 숨도 잘 쉬고 있잖아. 숨을 자기가 쉬고 있나?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그죠? 저절로 쉬어지고 있고 저절로 생명현상으로서 살려주고 있잖아. 이게 무의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또 하나의 그 리마커블한 얘기가 삶 자체가 통째로 수행인데 무슨 삶 속에서 수행을 하겠다고 또 따로 분별을 떠느냐. 이 자체가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체험하면서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수행이다. 그리고 깨달음은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본래부터 있는, 이미 있는 그대로 있는 나라는 현상을 발견하고 이 자체로 있을 줄 알면, 그리고 그 자체로 삶을 즐기고 삶을 누릴 줄 알면 그게 깨어납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저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수행하지 말아라. 이미 자유스럽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꾸 지금보다 더 나은 나가 되려고, 그래서 뭔가 더 공부하려고 들고, 뭔가 더 알려고 들고, 적으려고 들고, 기억하려고 들고, 이거를 다 노라는 거예요. 왜? 그쪽 길에는 끝이 없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 길에는 끝이 없다고. 여러분 영원히 헤맬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갖고 여기 오셨으면 제 말을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런 걸 다 놔라. 확 쉬어라. 그러면 이미 확실하게 쉬어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진짜 깨어날 수 있어요. 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생명 현상으로 잘 살아계 있거든. 이미 잘 계시잖아. 근데 여기서 뭘 자꾸 더 기억하려고 들고, 알려고 들고, 외우려고 들고, 어떻게 되려고 드냐, 이 말이야. 그죠? 정말 분명하게, 한번 확실하게 이거를 만나야 돼요. 생각으로 또 정리해서, 아, 그렇구나. 이러고 지나가시지 말라고. 그러면 그 생각을 침노하는 다른 생각이 또 내일 또 여러분을 흔들어. 내가 한두 번 속는 게 아니야. 오늘은 다 알았다고 그냥 자신만만해서 가더니 또 며칠 뒤에 와가지고는 딱 근데 말이죠. 내가 한두 번 그런 사람을 만난 게 아니야. 그래서 정말 한 번은 분명하게 바닥을 쳐야 돼요. 자,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없어요. 아, 혼자 다 떨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우리 법기가 좋은 용담님을 만나서 앞으로 용담 스님의 화연이 곧 되시리라 그 느낌이 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10분 쉬고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시간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가우루 고팔다스님의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 인생책에 대해서 정담님께서 독후감을 먼저 발표해 주시고 나중에 또 이렇게 책 내용에 대해서 한번 대담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 책을 이제 북토크 얘기를 요청을 듣고 기꺼이 바로 수락해가지고 제가 이제 몇 독을 했는데 하면서 이제 이 책을 아직 안 읽어보신 분도 계셔가지고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생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부분 좀 간단하게 썸머리식으로 말씀드리고 또 그 뒤에 이제 교장 선생님과 질문 형식으로 대답 형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책은 그 인도에서 그 유명한 가우르 고팔다스라는 분, 현재도 이제 수도승으로 계시는 분인데, 이제 인도에서 좀 영향력이 크신 분이고, 현재 이제 전 세계에 수백만 명에 해당되는 인생 상담가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인도에서 영향력이 크신 분이 쓰신 얘기인데, 이 책은 이제 그 신도 부부의 그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고팔다스가 느꼈던 내용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가까운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차 안에서 가면서 또 무슨 그분이 이제 해리라는 분인데 해리하고 해리의 부인이 계시는데 그분 사이에 어떤 안 좋던 이야기를 차 안에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고팔다스가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서 다시 이제 부인이 안 좋은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다양한 편린들을 얘기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것은 이제 전체 통괄하기는 어렵고 이 책에서도 좀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부분을 좀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 고팔다스가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4가지 바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분이 제시를 하는 부분은 이게 좀 간단하지만 쉽게 명료하게 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계 맺기에서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더 잘해주는 것이 어떤 기본 어떤 원칙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쉽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남이 나를 어떻게 대접해 주는 걸 원하는 그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그거에 플러스해서 타일을 해줘라. 조금 더 해줘라. 그러면은 인간관계에서 더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세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바퀴가 자신의 선물을 발견하자. 이게 뭐 기독교에서도 그 탤런트를 본인이 개발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것은 탤런트는 누구나가 다 주어졌는데 그것은 자기가 개발을 해야만 아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자기 내적인 어떤 신이 됐든 뭐가 됐든 누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 선물을 발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뭘 하다 보면은 내가 운동에 소질이 있는가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또 운동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그쪽이 있다면은 내가 그쪽에 탤런트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어떤 자기 자신, 신이 나한테 보여해준 그 선물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발견해야 된다. 그 신이 숨겨놓은 거다. 자기 노력에 의해서 얻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바퀴로서는,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가우르 고팔다스가 양초하고 초콜릿을 사이에 두고, 이제 양초는 자기를 희생하는 이타적인 것을 상징화한 거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은 이기적인 이게 쾌락주의를
비유적으로 설정해 놓고 당신 삶은 어떤 쪽에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 코팔다스는 그런 아이스크림의 인생에서 양초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어떤 좋은 지침이라고 할까?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코팔다스가 또 이제 흔하게 우리가 쓰는 연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연필이 주는 교훈을 또 상징적으로 잘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연필이 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교훈은 그 겉에 있는 화려함, 연필에 다양한 색깔이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양한 모양도 있을 수 있고 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 안에 있는 거다. 연필 심에 있는 거다. 겉에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제 이것을 상징하는 게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어떤 외부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 성격, 외모, 스타일, 또 남에게 보여주는 것, 또 자신감, 습관적인 행동, 이런 외모적인 것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인간의 내부적인 요소, 어떤 우리 인격이나 도덕이나 정직성, 그 다음에 우리가 신성하다고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건 뭐냐? 외부인 거냐? 내부인 거냐? 이렇게 나름대로 그 교훈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 교훈은 너의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날 때 진정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연필 아무리 잘 갖거나 만들어 놨어도 그것을 깎아서 심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은 내 안에 중요한 것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은 너에게는 그것은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영향력을 줄 수 없다.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좋은 교훈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교훈으로서는 연필은 가만히 두지 않고 연필로서 용도를 있게 하기 위해서는 깎이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 깎이는 고통. 그래서 자기 마음의 공간을 어떤 걸 두고 살 것인가, 덜 가치 있는 것을 채우고 살 것인가, 또는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채우고 살 것인가. 그것은 개개인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여기서는 영적 지도자로서 더 가치 있는 삶을, 더 가치 있는 마음을 채우고 사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따 교장 선생님께도 질문도 드리고 더 한번 그 부분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그래서 질문하실 거 있나요? 예. 네. 이분 말씀이 네. 이제 우리가 성공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자칫 행복을 놓칠 수 있다. 그 두 가지 다 추구하는 방식이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단순하게 북토크 차원을 넘어서 그 넘어서까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근데 과연 물질적인 것만 또 보여주는 것만이 과연 그것만 추구할 것이냐, 그러니까 유한한 결과만 추구할 것이냐, 무한한 결과까지 추구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한번 좀 토탈해서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그러니까 둘 중에서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라 양쪽을 동시에 토끼 두 마리를 잡는. 근데 이제 좋은 질문이세요. 저는 사실 현대인의 영성 공부가 세관과 출세관을 딱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한쪽으로 이런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삶을 이렇게
나누는 거는 사실 우리들 생각이지. 우리 삶이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나눠지나요? 삶은 하나뿐인데. 그러니까 그런 분별 속에서 살아가기보다는 항상 그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이제 출세관과 세관법 동시에 다 잘 사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이분이 가우르 고팔다스님이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이 하신 얘기는 사실 좀 이렇게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좀 사실은 일반 대중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양초와 아이스크림의 비유를 말하면서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쾌락적이기보다는 사회를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 다 좋은 얘기 모든 다른 하는 말이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하나의 법칙이나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해져요. 안 그래요? 왜? 그렇게 흡족하게 못 사니까. 그게 안 되잖아. 뭐 시간이 부족하든 노력이 부족하든 뭐가 부족하든 간에. 그래서 저는 이분의 말씀이 그렇다 수준이 낮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말이 필요한 사람도 있죠. 인도라는 엄청난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는 이런 말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대중적으로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저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가 아니라 저절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인간관계가 저절로 좋아지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되고 또 달란트를 개발해야 된다가 아니라 달란트가 개발되는 삶을 그 다음에 뭐 이타적이고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만 추구할 게 아니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도 먹으면서 양초의 삶도 사는 방법이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어제도 우리 강의가 얘기했지만 해겔의 정과 반 사이에서 어느 쪽이냐를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정반 합으로 가는 삶을 모색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그거는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무슨 원칙이나 법칙을 말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깨어있기만 하면 돼요. 성경이나 불경도 사실 모든 걸 줄이면 이 깨어있으라는 말 한마디예요. 깨어있으라. 불경을 다 줄이면 팔만대장경을 다 줄이면 그게 반야신경이랍니다. 근데 반야신경을 또 다 줄이면 네 글자로 줄이면 오온계공이고 글자로 줄이면 마음심자 하나래요. 성경도 그렇게 구약이니 뭐 신약이니 엄청난 말이 많지만 다 줄이면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성경의 요지예요. 그걸 또 줄이면 뭐냐면 늘 깨어있으라예요.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그걸 또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마음 똑바로 살라요?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불경이나 성경이나 가르치는 바가 똑같은데 사람들이 글자에 빠져갖고 그 생각에서 헤매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둘일 수가 없잖아요. 진리는 하나야. 언제 어디서나. 근데 그 진리를 자기식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셔요. 우리가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마다 기독교인들은 교회 가죠.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요. 저도 이제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 그런 거를 10여 년 이상 했는데, 모든 교인들이 하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이 뭐냐면, 하는 말이 뭐냐면, 설교 말씀 끝나고 나서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이 참 복됩니다. 그러니까 참 은혜가 많다. 굉장히 내용이 좋았다. 근데 어떤 날은 조금 별론데 하는 날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거 5년 전에 하신 말씀을 내가 안 잊어먹고 기억하는데, 목사님 공부 좀 하셔야 돼. 아직도 재탕삼탕 하시네. 이런 분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도 본질은 뭐냐면 성경을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또 신도도 목사님 하신 말씀을 자기식대로 또 해석한 거예요. 좋다, 나쁘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끝없이 분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잘하면 어떻게 되냐면 좋은 인간관계나 좋은 다른 생각이나 느낌이 따라와요. 감정이나. 그렇죠? 인과응보야. 해석을 잘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고, 해석을 잘못하면 뭔가 삐딱하게 해, 뭔가 부정적으로 해, 그러면 나쁜 게 따라와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때 교회를 10수년 된 게다 어느 날 이 마음 공부, 깨달음,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서 가만히 있자. 이 인생이 몽땅 다 이야기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게 전부 다 내가 해석한 얘기구나. 근데 나는 왜 해석을 이따위로 했을까? 나는 왜 우리 마누라에 대해, 내 애들에 대해서도 왜 해석을 이렇게밖에 못했고, 왜? 넌 좀 더 이래야 돼. 나는 옳은데 네가 문제야. 우리 솔직히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어요? 나는 다 괜찮은데 네가 문제라니까. 내 말대로만 했더라면 너는 지금 그 꼴은 아니지. 라든가.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결과 부부 사이는 멀어지고, 가족 사이는 소원해지고, 애들은 부모한테 감추는 비밀이 생기고, 뭐라고 할까, 속으로 꼰대라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는 아빠랑은 안 해요. 왜? 너랑 나랑 안 통한다 이 말이야. 해봤자 뻔한데, 내가 너를 다 알아. 뻔한데 내가 왜 그 얘기를 너랑 하겠어. 이제 이런 세계가 따로 있는 거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행동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해석을 좀 더 잘하면 되지 않나? 더 잘하고 이제 이게 지혜라는 거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해석을 더 잘하려고 해도 모든 해석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첫째, 사람은 자기가 살던 시대의 어떤 그 시공간적이나 그 사회를 지배하는 상식적인 그 어떤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미 사람이 자기 생각이라는 생각 박스 안에서 벗어난 해석을 하면 둘 중에 하나야. 해탈했거나 정신병자거나.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집사람 따라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인생은 해석이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인생은 해석이다. Life is interpretation. 해석을 잘해야 인생이 평화스럽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설교를 한번 하셨어요.
와이프가 우리 뭐 박사님처럼 막 받아줬고 밑줄 쫙 치고 형광 펜치라고. Life is telling story. 그런데 저도 한때는 그렇겠다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딱 어떤 깨달음이 오는 게 뭐냐면 인생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생각 세계 속의 일이고 내 식대로 해석해봐야 그건 내 틀을 못 벗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대상이 아니고 삶으로서 부딪히고 체험해야 될 대상이다. 해석하면 안 되고 만나야 되는 거구나를 깨달았어요. 삶을 체험하는 거지 생각 속에서 해석하는 겁니까? 이 현장을 떠난 거야.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던 정죄하지 말라, 분별하지 말라, 너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목사님이 가르치고 있다고. 왜 그러고 있을까요? 자기 수준 이상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지금 질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만연체로 돌아왔습니다만 그걸 결론을 내자면 이거예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가진 온 생각, 감정, 느낌으로는 이 두 가지를 세간과 출세간, 마음 공부와 일상생활을 더 잘하는 방법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는 게 그럼 뭐냐? 깨어 있다라는 것은 가장 첫 번째 핵심이 뭐냐면 나라는 것 자체가 허상이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이 삶 그 자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이 이 삶을 살고 있지 여러분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산다 그러면 하루라도 더 살 수 있거나 무슨 난 이렇게 살 거야. 다 맘대로 살 수 있어야지. 안 되잖아. 난 날씬해질 거야. 날씬해져래? 나는 이빨 청소 낼 거야. 되냐고. 안 되잖아.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가 산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가 내가 무아라는 거예요. 내가 비어있구나. 이게 거듭남의 첫 번째 요소예요. 기독교에서도 너를 십자가에 매달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가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깨달아 보니까 나라는 건 헛개비같이 헛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들어와 나를 사십니다. 나는 이제 그의 손발이고 그의 심부름꾼이지 과거의 나라고 하던 것은 내 안에서 어디로군가 사라졌다. 그래서 인간 바울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인간 예수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둘이 하나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든 간에 제가 해석한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으로 내가 녹아 들어가 버리는 거지 내가 나 여기 따로 있고 하나님 너 거기 따로 있고 자주 만납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콜 전화번호를 알아. 그리고 또 사항도 많아. 이래 주시옵시고 저래 주시옵시고. 생각해봐요. 수십억이 매 일요일마다 이래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아무 슈퍼컴퓨터라도 여하튼. 그래서 자기를 우선 이렇게 딱 자기가 비어있는 아바타에 불과하고 잠시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하나님 부처님이 나라는 아바타의 기마무게를 살아보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대신 부처님의 그 상나 과정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우주가 창조된 이유예요. 어제 누가 의미를 부여보대. 우주는 왜 생겼으면 나는 여기 왜 있습니까? 어제 부부가 와서 물어보대.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의미라고.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의미를 굳이
내가 창조해서 해석해서 설명드린다면 이게 의미라고요. 그러면 이제 매사를 하며 회사에 나가서도 이제 항상 깨어 있으면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내가 그 일에 내 고집을 먼저 주장하고 누구가 대립하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과 반을 내가 초월해 있으면 합을 항상 나를 통해서, 나란 이 현상을 통해서 합이 도출돼 나와요. 그죠? 누가 나하고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너는 정이고 나는 반이니까 싸워보자. 이게 아니라 항상 그거를 둘 다 포용하는 합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돈 버는 일에도 그렇고, 뭐 다른 교우 관계도 그렇고, 교우 관계에서 나쁜 일이 있어도 그걸 네가 나를 그랬으니까 나도 너를 복수한다. 정이 그 반이 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우리 이번 책 선정 중에 이제 그 8월인가 9월 선정 중에 이제 그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책을 고르려고 하는데 이제 그 책을 제가 보니까 그 이 세상에 그게 참 재미난 게 그 러시아의 양자 물리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 하얀 옷을 입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한테 트랜서핑의 원리를 가르쳐 줬대요. 근데 그 꿈이 그렇게 긴 것 같지 않은데 이 사람이 그 천사 같은 존재가 해준 말을 가지고 책을 10권을 썼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 중에 1, 2, 3권만 번역돼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얘기의 요지가 뭐냐면 이 세상은 펜듈럼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펜듈럼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시계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똑딱 똑딱 이런 식으로. 항상 이쪽으로 갔으면 이쪽으로 간 만큼 세기와 크기만큼 저쪽으로 가요. 그래야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가 뭔가 이쪽으로 만직하면 언젠가는 이것이 저쪽으로 가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연도 그렇고 인간도 그래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이용할 줄 알아야 삶을 현명하게 잘 살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자꾸 따라가면 패가 망신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얘기의 요지가. 그럼 이게 뭐예요? 정과 반의 합을 찾아보는 길이죠. 그렇죠? 있음이에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음. 이걸 이제 부처님이 하신 말은 뭐냐면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 중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 중도가 다른 말로 색적시공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공이야, 공. 공이라는 게 비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스스로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체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얘기를 귀결시키자면 이렇게 깨어있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일하는 모든 일에서 어디에도 치우치거나 무엇 하나도 붙잡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통찰하며 그것들을 흘려보내고 또는 그것들을 체험하며 그것들을 넘어서는 길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깨달음의 길도 마찬가지고 세간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음, 이것이야말로 양쪽을 모두 한꺼번에 토끼 두 마리를 잡는 그 묘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얘기가 좀 이렇게 길어졌지만 이해하기 쉽게 하느라고 좀 이렇게 돌려 말했어요. 예, 되셨나요? 예. 예, 좋습니다. 좋은 말씀. 예. 교장 선생님 좋은 말씀, 뭐 당연히 쉬운 말로 더 쉬운 말로 정견을 놓지 마라, 뭐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팔다스가 그 사람이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연결 차원이 얘기를 하는데 우선 이제 우리가 쉽게 나라는 사람과 외부와 연결 차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 스스로 내부적인 연결 차원이 있잖아요. 그두 가지 방식 있고 또 하나 나를 넘어서의 연결, 뭐 좀 어려운 얘기고 또 뭐 일종의 이제 어떤 굳이 이제 종교적으로 말하면 신과의 연결,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그 세간과 출세간을 통섭하는 연결, 요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우리가 단순히 내부적인 연결 또 외부적인 연결 요 차원은 뭐 숱한 해답서들이 많이 있고 중요한 것은 자기 넘어와의 연결 요걸 이제 추구하는 삶, 추구라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되는 삶, 그런 삶을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피올라서 공부하는 이유가 그 이유고 연결을 통해서 결국은 합일이 되는 거잖아요. 네. 좀 단순 좀 쉽게 합일 방법 좀 이쪽을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은 합의를 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깨어 있습니다. 늘 깨어 있으면 이미 합일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동심원이지만 원의 크기가 각자 다른 원을 한 7개 겹쳐놨다고 칩시다. 제일 작은 원이 빨간색이야. 두 번째는 주황색이야. 빨주노초 파남보로 7색을 겹쳐놨지만 다 동심원에 꽂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딱 한 면에서 보면은 하나의 원인데 그 안에 7가지 색의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씩 떼내면 빨강 따로 있고 주황 따로 있고 이제 이렇게 나눠지겠죠. 우리는 무지개가 하나인데 무지개가 하나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하나로 나타나잖아. 근데 우리는 그거를 빨간색 따로 주황색 따로 보라색 따로 이렇게 띄어서 생각하길 좋아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띄어진 무지개가 있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 놓고 그걸 합의시키겠다고 그래. 무지개는 이미 합의돼 있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왜 무지개에 비했냐면 우리한테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감각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멍 때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탐진치도 있고 희노애락 애호욕도 있어요. 이게 다 무지개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것들이 이미 하나란 말이에요. 왜? 이 생명 현상 그 자체거든. 바다에서 파도 치는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지 눈이 착각된 거고 바다가 파도고 바다가 파도인 물이잖아. 생명이 신령하게 살아있는 그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무지개 색깔이 그대로 이미 합일돼 있고 그냥 이거 가지고 즐기고 살면 돼. 이거는 그냥 이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활동작용이라는 걸 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자꾸 색은 탐이기 때문에 이걸 억제해야 되고 무슨 초록색은 뭐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더 키워야 되고 이러면 이제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무지개는 그냥 무지개로 놔둬요. 나란 무지개는 나란 무지개는 놔두면 되는데 얘를 빨간색을 뭐 줄이고 뭐 초록색은 늘려야 되고 막 이러다 보면 이제 지가 생각하는 무지개는 괴물이 되는 거지. 근데 자기는 그걸 아름답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래서 합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뭐 피올라 마음학교 맨날 하지만 그냥 자기가 이미 합일돼 있어. 그거를 번뇌망상만 정견해서 내가 그런 생각, 감정, 느낌만 따라가지 않고 이런 거 그냥 손님처럼 맞아서 잘 대접하다 보면 저절로 이미 나는 진리 그 자체, 생명 그 자체로서 잘 평안히 이미 영원한 집에 와서 안식하고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어나게 돼 있습니다. 또 하신 말씀 있나요? 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책에서도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사랑하는 일을 하면 인생에서 하루도 일한 날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선가에서도 말하는
이렇게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일생을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자기 일설 설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경지라고 이해가 되고요. 이제 그런 것, 그 어떤 것을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현상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적인 사랑도 있고 또 신과의 사랑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인간적인 사랑은 뭐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좋은 가이드 책이 많이 있을 테고 그 신의 사랑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말씀을 해줬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신의 사랑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란 존재 자체가 신의 사랑이에요. 신의 사랑 없이 우리가 있을 수가 있나. 그 아까 내가 이렇게 동심원에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가지 원이 이렇게 하나로 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그 중에 빨강, 제일 작은 동심원의 색깔이고 신의 사랑은 7가지를 다 있게 하는 이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숨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쉬겠어요. 이게 신의 사랑 없이는 되지 않는 일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의 사랑, 진리의 사랑 이거는 이미 합일돼 있기 때문에 하나기 때문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매일같이 자기 몸을 씻고 아침이 되면 뭐 하다 못해 무슨 뭐 스킨이라도 바르고 왜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잘 생각해봐요. 미워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신의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신의 사랑 속에서 충만해요. 이렇게 보고 이게 신의 사랑이야. 왜? 그분이 내 안에서 자기의 능력으로 나란 현상으로 하여금 자기를 보게 하니까. 이처럼 연애할 수가 있나? 남녀가 아무리 사랑해도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은 사실은 내가 이런 펜들륨의 법칙에 의하면 그런 쪽의 생각이 아직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거에 대한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왜 남을 험담하느냐. 내가 아직 남의 험담이 필요한 에너지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누가 남의 험담을 여러분은 앞으로 그 사람을 아직 인격이 덜 됐구나, 뭐 모자라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저 사람은 지금 저런 게 더 필요한 단계에 있구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으로 그 사람에게 남을 험담하는 그 부정적인 감정이 손님으로 온 거야. 왜? 그 손님은 그 사람한테 그러한 깨우침과 배움을 주려고. 이게 신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면 정말 비극적인 일도 신의 사랑 하에 찾아온 손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건 괴 이제 뭐 흥분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기독교 말 그대로 여러분이 천국에 구원받아서 가서 영원한 극락 천국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 옆에 앉아서 자기의 인간의 삶을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그때 거기에 어떤 슬픔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천국 그 자리에서 그 슬픔을 못 이겨서 또 울어야 돼? 아니면 그때 그런 경험이 지금 나로 하여금 여기 있게 했습니다 하고 감사하게 될까?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직 인간 몸에 있으면 그런 건 궤변이라고 말하게 되고 자기의 몸의 중심이 정말 지금 천국에 와 있으면 모든 일이 하찮아져요. 진짜 이 깨달음의 이 자리 분명하게 확실하게 한번 경험을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정말 환영 같고 헛개비 같고 할머니 헛되고 헛되도 다
헛되고 헛되지 않은 이유 뭐야? 내가 아직 붙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 체험을 위해서 지금 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런 게 철대오로 해서 진짜 무사인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서 이미 죽은 거하고 똑같고, 다시 말하면 살아서 이미 하늘나라에 간 거하고 똑같고, 살아서 이미 하나님과 하나 됐고 신의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그 가우르 고팔다스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왜 골랐느냐면, 이 책이 조금 장단님이 요약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이 그래가지고 사족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래갖고 갑자기 지금 여기가 어떤 시공간 속에서 이런 얘기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왜 골랐느냐면,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잘못이 뭐가 있느냐면, 자꾸 어떤 색적시공, 오온계공, 이런 거를 명심하고 자꾸 정견을 하고 수행하고 노력하고 이러다 보면 삶이 재미없어져요. 긴장 속에 있게 된다고. 깨어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게 잘못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나 혹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이 책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힘들다면 지금 잘못하고 계신 거야. 왜? 에고가 용쓰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그럼 삶이 재미없어지잖아. 그리고 이게 마음 공부가 마치 5년 뒤에 3억 보험금 타는 보험금 그래갖고 5년 뒤에 5억을 타기 위해서 3억을 타기 위해서 지금 한 달에 막 100만 원씩 열심히 200만 원씩 부어야 되는 이 고통. 언젠가 미래 어느 날은 내가 목돈을 받을 거야. 그러나 오늘은 허리띠 졸라매고 이 아픔을 참고 공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을 행복을 미루지 마라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은 깨달으려면 이렇게 공부하고 저렇게 공부하고 이런 말보다는 저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머스럽게 이렇게 어떤 뭐라고 아까 예시나 어떤 유머스러운 우화를 동원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풀어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깨달음이란 네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삶 그 자체를 아까 앞 시간에 김기태 선생 말처럼 이 삶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네가 어느 쪽을 보느냐, 이쪽을 보느냐 저쪽을 보느냐에 대해 네가 자유스럽게 어느 쪽을 보느냐를 선택하고 그거를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이 삶에서 네가 자꾸 배우고 또 얻는 것처럼 멋있는 삶이 되느냐는 거야. 여러분, 공부하는 게 즐거워져야 돼. 괴로워지면 안 돼. 어떻게 즐거워지냐면 내가 요만한 수고로움과 요만한 정신 집중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하고 거듭나는 거를 나날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즐겁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는 이런 거에 걸려갖고 괴로워했는데 내가 이런 거 지금 딱 그거는 나한테 통과야. 자유스러워진 거야. 그만치. 그게 얼마나 즐거워요. 공자님 말씀에도 하기 쉽지 불행여로와라는 말이 있잖아. 항상 공부하면 얼마나 즐거우냐. 공부하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제가 자유스러워지기 때문에 즐거운 거란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렸을 때 걸핏하면 울었어. 왜 울었을까? 자기 원하는 것대로 안 되니까 뭔가 빼앗기고 뭔가 동생하고 나눠줘야 되고 내 거를 갑자기 장난감을 누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자꾸 울잖아. 그죠? 왜 울까요? 뭔가 붙들고 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 공부라는 게 뭐냐면 삶 속에서 이런 일은 계속 와요. 여러분이 뭐 주식 투자했는데 망가지는 수도 많고, 뭐 열심히 운동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무릎 관절이 나갔대. 아, 그동안 운동한 건 또 뭐야. 이게 인생이거든.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뭘 보느냔 말이야. 그때 무릎 관절 나갔다가, 아이씨, 이걸 보느냐, 아니면, 아, 그렇구나, 내가 운동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뭔가 더 자기가 배우는 거에 집중하느냐, 더 배우고 지혜로워지고, 펜듈럼의 법칙에서 내가 이쪽에 치우쳤냐, 저쪽에 치우쳤냐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합의 길로 가는 이 지혜로움, 이 깨어있음에 자꾸 더 밝아짐, 자등명, 법등명의 나날이 계속 된다면 정말 나날이 즐겁죠. 내가 요만치 더 즐거워지고, 요만치 더 즐거워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공부병, 상기병 내지 마음고생이 있어요. 그걸 내가 이 책을 고른 이유가 그런 병에서 자유스러워지라고. 그거 잘못 공부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색적시공이라는데, 아이, 맛있는 거 먹는데다 색적시공이라는데. 그럼 그 맛이 어디로 가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맛있는 건 충분히 즐기세요. 다만 집착하지 않으면서 즐기는 거야. 맛있는 거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 맛있는 게 무슨 죄야?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집착 분별이 일어났냐면, 뭐 예를 들어 요걸 내일 뭐 또 먹으려면은 돈이 얼마 있어야 되는데, 아이씨, 그 돈은 어떻게 요거를, 이제 요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잖아요. 아니면 또 무슨 저런 뭐 우리 집 평수를 10평을 다 늘려야 되는데 저 집은 무슨 수억이 더 비싼데 말이지. 아, 그러면 그런 것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거든. 집착이 분별을 하고 분별이 고통을 낳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인생을 즐기고 행복해지는 거는 정말 모든 거에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뭐 폐암 환자가 되면 자유스럽게 숨쉬는 게 그렇게 즐겁고 감사한 일인 줄 몰랐다는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이 기침 해소병 환자가 돼봐. 기침 안 하는 게 그렇게 복인 줄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자유스럽고 완전한 상태인지를 자기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당연한 줄 알아. 그리고 자꾸 더 욕심만 부리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보는 거가 경이롭고 들리는 거가 신기하고 만져지는 게 너무 재미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법열을 느낌으로써 그 법열이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더 상락과정이 증폭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당연시 생각하고 꼭 자기한테 모자라고 없는 것만 보세요. 그래서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고 부족함을 만들어내서 그거하고 씨름하느라고 바빠요. 그잖아요. 그래서 마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 공부는 저절로 감사가 되고 저절로 기뻐지고 행복되지는 깨어있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깨어있음을 잘못하는 거야. 눈을 막 부릅뜬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생각으로 막 정리를 해가지고 자꾸 여기저기 적용해 보거나, 여러분 아주 피곤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그 가우르 고팔다스가 굉장히 유머스럽고 또 이 적절한 비유로 많은 중생들을 이렇게 삶에서 이 삼통째를 그대로 체험하면서 성장하는 지혜로운 얘기들을 자꾸 해주고 있어서 그게 좋아서 이 책을 고른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밑줄을 칠 만한 부분은 자기 돌봄의 미학이라는 말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갖고 있지 않은 것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불행해진다. 그렇다고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다. 그럼 발전이 없지 않냐. 그러나 갖고 있지 않은 것에 집중해서 노력은 하되 그거에 대해서
집착심이나 어떤 마음의 불편함을 만들지는 마라. 다시 말하면 진인사하되 대천명은 하지 말라는 거야. 진인사 했으면 됐지 뭘 또 기다려. 줄 거야 말 거야 될 거야 말 거야. 그러니까 고통이 오지. 에? 진인사하고 끝내. 이는 마치 화상을 입힐 뜨거운 돌을 자꾸 붙잡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집착을 하더라도 여러분 봐요. 집착을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을 일상 속에서 들으면 듣는 게 왜 그러냐면 그것도 미세한 집착이에요. 안 그래요? 자기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다. 그것도 미세한 집착이라고. 근데 이게 즐거움이 되는 이유는 이게 고통이 되기 전까지의 집착이기 때문에. 이게 50%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고통이 돼요. 왜? 또 들어야 되거든. 딴 일보다 이걸 또 들어야 되고, 안 들으면 뭐가 들어야 되는 욕망이 생기고, 무슨, 뭔가 이렇게 충동이 생기고 이러잖아. 담배가 똑같잖아. 그죠? 담배를 끊은 사람은 담배를 안 피겠다고 막 이를 악물고 고통스럽게 견디면 그 사람은 아직 못 끊은 거예요. 진짜 끊은 사람은 담배를 또 펴도 언제든지 내려놓고 안 필 수가 있어야 진짜 끊은 거거든. 그죠? 그래서 집착하되 집착의 농도를 한 20, 30%만 집착해. 언제든지 놓을 수 있게. 그러면 오히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수가 더 잘 보여요. 사업을 하더라도 돈 벌어야지 하는 집착 20, 30%만 하라고. 그럼 수가 더 잘 보여. 마치 남의 장기판 훈수 두듯이 수가 더 잘 보여. 근데 이거를 7, 80%, 90% 집착하니까 안 보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자기 돌봄의 미학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집착을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거. 자기의 탐진치를 스스로 조율할 수 있어요. 30%만 탐진치를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책에서 내가 밑줄 친 부분이 어제까지 어려웠고 힘들었던 문제가 오늘은 별게 아니게 되는 것처럼 멋진 일이 없다.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 어제까지 어렵고 힘들었던 문제가 오늘은 별게 아니게 될 때, 야, 얼마나 우리가 자유스러움을 느끼는가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 여러분은 그만큼 자유스러워진 거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 마음 공부도 그렇게 하셔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러지 좀 말라고. 하기 싫으면 쉬어요. 놀고. 그 다음에 이 행성을 치유하는 힘은 차가운 이성이나 과학이 아니고 사랑과 그로부터 탄생하는 행복감이다.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그것도 너무 좋더라고. 여러분이 우리 이 지구를 살리는 길은 무슨 뭐 과학이나 논리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면 남한테 이 지구 해가 되는 일 스스로 안 하게 돼. 안 그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이기심 때문에 지구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과 하나를 갉아먹는 세균들, 바이러스들하고 똑같아요. 지구라는 사과를 지금 막 반쯤 썩어가게 만들면 그걸 잘라내고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런 세균 놀이를 하고 있어. 끝까지 망치려고 그 아주 열심히들 노력하고 있지.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깨달은 병이나 도란 이런 것이다라는 법상에 걸려서 삶을 낭비하고 마음 공부한다고 현실에 등한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에 열심히 하되 그 순간 깨어 있으라고. 그러면 그 열심히 하는 것이 더 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열심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돼요. 그래서 나날이 더 지혜롭고 에너지가 넘치고 삶이 더 행복해지는 그런 길이 진짜 수행이고 그것이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스스로 터득해야 되는 지혜라는 거예요. 자, 혹시 패널들 중에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한 분만 받고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끝낼까요? 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